올 한 해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시작해서 국정농단 사건, 참 우리에게는 큰 좌절과 절망을 주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고, 이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졌고,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이 되어져서 감옥에 갇혀 있고, 북한의 이딴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돼서 정말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포항에 지진이 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우리는 지진의 끔찍한 모습을 우리는 우리 땅에서 목격했습니다. 북한 병사의 귀순, 탈원전, 중국, 미국, 일본과의 그 속에 강대국의 갈등 속에 놓였던 우리의 모습들, 참 지난 한 해에 전국은 힘이 어렵고 혼란했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런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어 송년주일 예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해마다 연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올해 이윤은 얼마나 남았는지, 손해는 보지 않았는지 결산을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기 말에 시험을 봅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도 역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산을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평가, 결산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을 두셔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나,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믿음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지, 이 부분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보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살피고자 합니다. 편의상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두 절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끝까지 7장 후반까지를 쭉 이어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에 평가의 기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좁은 문으로 갔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도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이 길이 평탄하고 쉽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길 가려고 그러지 굳이 좁은 길 가려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고 편한 것을 선호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쉽게 살고자 합니다. 힘든 것을 기피합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그래도 일이 힘들고 굳으면 나는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일 나는 안 하겠습니다. 요즘 결혼해야 될 정년기에 있는 남자 여자들이 결혼을 기피한다 그럽니다. 왜 결혼을 기피하느냐 그랬더니 귀찮다는 거예요. 힘들게 가정을 꾸려서 애 낳고 애 키우는데 그냥 인생을 거기 쏟아붓다가 그냥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혼자 먹고 싶을 때 먹고 여행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그래서 혼밥 이런 얘기들이 지금 유행어로 뜨고 있는데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다. 그렇게 편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신앙생활을 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힘든 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를 30여 년 해오는데 요즘처럼 이 목회가 힘든 때도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개척한 초기에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인원이 많지 않아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 사람이 막 2가지, 3가지 일을 맡아가면서 교회를 꾸려서 교회가 그나마 그래도 할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인원은 많은데 그런데 일할 사람이 정작 없어서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내 시간을 갖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일을 편하게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삶에 시달렸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까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힘든 일을 안 하고 편히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교회가 힘들고 목회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목사는 제일 긴장하게 되어지고 가급적이면 성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마주치다 보면 또 뭔 얘기가 나올까 막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예배 끝나면 저는 막 서둘러 가는 거고 그냥 사무실에 그냥 부딪히면 목사님 나 빼주세요. 올해는 좀 쉬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이 이 연말에 자꾸만 들려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문이 아니요 편하고 쉬운 문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좁은 데 힘든 길을 가는 데에 거기에 주목해 보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2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에 자기가 뭔가 우리의 생각은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고 편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자기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부인하라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나? 나도 좀 편해지고 싶고 나도 좀 넓은 길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드는 이게 자기인데 이걸 부인하라고. 그리고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십자가는 고난이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다가 끝내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이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힘든 거요, 때로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요, 어떤 때는 이 십자가는 억울한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져야 됩니까? 나는 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걸 지면 나는 이거는 억울합니다. 이런 억울한 십자가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 힘든데 힘든 길을 가고 있느냐, 얼마나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감당하며 가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일이 있다고 칩시다. 10가지의 일을 놓고 하나님 평가하실 때에 그 10가지 중에 너는 좁은 길로 간 것이 몇 가지가 있느냐, 이것 가지고 점수를 매기시는 평가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 첫 번째는 얼마나 힘든데 그 힘든 것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내가 그 힘든 것을 아는데, 주님은 좁은 길을 아셔요. 좁은 길이 힘든다는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이걸 주님은 평가의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시는 평가의 기준이 뭔가 하면 열매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본문 16절 이하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지 않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 20절 말씀에 가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맺혔느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 그 믿음 속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을 판단할 수가 있다. 열매를 보아야,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판단이 안 돼.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이나 그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얘는 거짓 선지자구나. 그걸 보고, 열매를 보고 선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판단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면서, 믿음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열매가 있느냐, 예수 믿는 무슨 표시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비난하면서 교회를 압박하는 이유가 거기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르다. 용서의 열매, 이해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로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는 없이 말만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네, 내가 무슨 성령 받았네, 내가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았네 이러는데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세간에 큰 문제를 일으킨 그때에 어느 성도가 그랬대요. 목사님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닌데 목사님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이길래 그렇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삶을 살아서 예수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보이지가 않으니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그를 알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에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이 같은 열매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당한 고난도 있고 내가 시련도 있었지만 이걸 다 참아낸 열매가 있습니다. 보이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어느 몹시 추운 12월 뉴욕시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라 그러는데요. 10살 정도 된 작은 소년이 브로드웨이가에 어느 신발 가게 앞에 섰어요. 맨발인 이 아이는 추운 날씨인데 맨발인데다가 옷도 아주 얇게 입어가지고 막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막 이가 떨릴 정도로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떨고 있으면서 쇼윈도 안에 있는 신발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지나가는 한 아주머니가 이 아이에게 물어요. 얘야, 너는 왜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니? 하고 물어요. 그러자 이 소년이 대답을 해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 신발 하나만 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그 소년 아이를 데리고 신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양말 6개를 사가지고 이제 한 켤레를 꺼내 이제 신기는데 먼저 막 발이 더러우니까 가게 주인에게 따뜻한 물 좀 주실 수 있느냐 부탁해서 따뜻한 물을 받아다가 발을 씻기고 온 손을 녹여주고는 양말을 하나 꺼내 신기고 그리고는 얘야 너 신발 하나 골라봐라. 네가 신고 싶은 게 어떤 거니? 그 신발 하나를 사서 신겨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주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꼬마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너 이제 기분이 좀 어떠니? 하고 이 아주머니가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소년이 눈물을 머금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이유가 이 소년의 이 마지막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줌마, 혹시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하나님 앞에 신발 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신발을 사주니까 이 아이 눈에는 이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 아니신가? 그래서 아줌마는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 아이의 눈에 비추어 아주머니가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동생이세요. 누군가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열매 있는 삶을 보고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열매를 보아 안다 그러셨어요. 19절 말씀에 가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가 없으면 나무에 소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찍혀서 이제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거고 지탄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당신 교회 다니는 아내를 보고서 당신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뻔칠나게 다니면서 삶이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보여줄 열매,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문제예요. 성질은 성질대로 다 부리고 못된 모습은 못된 모습대로 다 보이면서 그냥 거기다가 예수 믿네, 교회 다니네 그러면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게 그게 뭐냐? 열매를 보아 아느니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말씀을 잘 따랐느냐는 21절에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냥 나더러 주여 주여 그냥 말만 가지고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막 이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평가는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따랐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어떻게 빛이 있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빛이 생겨나느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이게 정말 이해가 되느냐, 쉽게 납득이 안 가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갈 때에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치니 바다가 갈라졌다, 가운데 신장로 마른 길이 열렸다 그러는데 어떻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쳤는데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물벽이 만들어지고 가운데 마른 신장로가 열릴 수가 있느냐?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이거 의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은 믿음 따라요, 말씀 순종은 말씀 순종대로 따로 우리가 분리해, 우리가 말씀 따르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으니까 나오셨잖아요. 믿으니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심 믿습니까? 믿으면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는 못 믿는 겁니까? 믿으면 전적으로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충성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느냐? 네, 안 믿어지지만 그러나 말씀이니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어줘야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는 실제적으로는요, 우리의 행동은 못 믿겠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래야 되는데 내 생활을 중시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도움자로 끌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 나를 이렇게 해달라, 하나님은 나의 도구로 삼으려고 그러는 이런 믿음의 패단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말씀에 순종하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내가 이거 하려고는 내가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은 나를 믿어.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중요한 무서운 말씀을 22절로 23절에 하시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러면서 막 선지자 주여 주여 막 이랬는데, 그런데 너의 삶에 무슨 열매가 있냐, 너의 삶에 무슨 믿음에 무슨 흔적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들썩들썩거리면서 나는 뭐 민데 어쩌나 그러는데, 그날이 되면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음은 순종인데 믿노라 그러면서 순종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결격이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좁은 문으로 갔느냐, 너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걸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으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오늘은 그걸 결산하는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네요.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돌아보니까 잠깐이더라고요. 금방 가요. 저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미 금방 가더라고. 여기 이렇게 계산해봐요. 38살 된 처녀가 있어. 38살. 이 38살 된 이 처녀에게 12일을 더하면 어떻게 돼? 50 되는 거예요. 50. 네? 그게 38살이지만 12년 10년만 지나면 그냥 50세 되는 거예요. 50세 되는, 아닌가? 48살 된 우리 누가 있다고 칩시다. 48살 됐는데, 그러면 48살 되신 분을 20만 보태봐. 20만 보태면 그냥 68, 그냥 70세 되는 거예요. 금방이라니까. 이게 그냥 엊그제 TV를 보다가
잔이윤이라고 하는 분 나오더라고요. 잔이윤. 보셨어요? 잔이윤 쇼 뭐 하고 막 또 미국에서 막 그렇게 했었던 그분이 나는 그분 이 TV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V에 나와가지고 뭐 그 부인하고 뭐 어디 뭐 장보러 다니고 막 이런 모습을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난 엊그제 나온 TV에 머리가 하얀 데다가 얼굴은 막 쭈글쭈글해지고 그다음에 이게 약간 끼우러져가지고 근데 그렇게 팔팔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걸 보니까 그냥 금방 가더라는 거예요. 세월의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금방 이제 50대고 60대고 70 되는 거예요. 저도 다 됐어요. 이제는 뭐 10을 더하면 그냥 80 되네. 네. 거기다 그냥 여기다 10 더하면 뭐 많이도 아니고 그냥 10만 더해도 그냥 80 되는 이게 금방 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그냥 금방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나는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못하면 어쩌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요. 어느 교회 집사님 이야기인데 돈 좀 많은 집이에요. 이분 집이 아들을 미스 코리아에게 장가 보내려고,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를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벤츠 매덕된대요. 벤츠를 사주고 그래가지고 미스 코리아 뭐 선인가 민가 뭐 하여튼 그런 미스 코리아 출신의 며느리를 드린 거예요. 그래 이제 미스 코리아 며느리를 맞이해서 그냥 좋다 막 이러고 이제 이제 그랬는데 이 집사님 하던 사업이 점점 불경기에 기울어지더니 사업이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스 코리아 이 며느리가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이제 막 돈이 막 쪼들리고 막 이러니까 그 꼴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 미스 코리아 며느리가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니 미스 코리아 지인이면 뭐하고 선임은 뭐하고 미면 뭐해 이게 다 가버렸으니 그러니 이 집사님이 사업은 기울어졌지 미스 코리아는 떠나갔지 이래가지고 그냥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 사람이 젊은 분인데 암 걸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집사님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걸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미스 코리아 진이면 그냥 미스 코리아면 대단한 줄 알고 그냥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 집사님 믿음으로 우습게 여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 여러분, 미스 코리아에게 빠지지 마시고 세상 좋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금세 50대고 70대고 80 되는 거 오늘 할 수 있을 때에 믿음으로 충성합시다. 그리고 주님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가는지 주님은 이걸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매가 있느냐 열매를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사십시다.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송년주일입니다. 모든
회사나 학생이나 모든 사업들이 결산을 보는 때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산을 봅니다. 얼마나 좁은 길을 갔는지, 얼마나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 말씀에는 얼마나 순종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주어진 기회에 충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수고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새해는 더 믿음으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